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사명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고 또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직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제사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버리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을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바른 제사를 놓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제사를 하고 권세자들한테 아부하면서 결국 기득권을 누리기에만 모든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행이요, 두 번째는 묵은 포도주요, 세 번째는 새 포도주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산을 위한 제의적 행위이지만 그 제의적 행위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제사적 행위가 아니라 어리석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과 함께 신전 창기와 함께 성적 행위를 하는 육적 음행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음행인데 오늘 11절에 기록된 음행은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냐면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육적 음행에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남자들의 어떤 정욕까지 만족을 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신에게 간구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남자의 갖고 있는 정욕도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뭐예요?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행에 뭐예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묵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된 것은 새 포도주인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지금 한 세트로 거론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지난 해에 거두어서 즙을 내어 포도주로 담궈놨던 것들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뭐예요? 이제 막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서 그걸 짜서 그 즙을 받아놓은 아직 발효가 덜 된 그런 포도즙을 말하는 겁니다.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요를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지난해에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변함없이 올해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풍요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를 어디서 오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에게서 오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그리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미 여기서 한번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포도주를 바알을 위한 종교적 의식 안에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진탕 퍼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으로 이 포도를 감사함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의적 행위 안에서요 취하고 또 취할 정도로 진탕 마셨던 거예요. 이렇게 술에 취하다 보니 무엇이 같이 동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 타락이 그 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마음은요 지정의가 다 합쳐진 아주 전인격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실수 이런 거 아니에요. 지들이 좋아서 지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뭐예요? 행한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잠깐 실수 이런 거 아니에요. 지들이 좋아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적이고 육적인 이 음행들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카으라고 하는데 잡아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 그러니까 이 요소들은 사실은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죠. 악한 권세가 뿌려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낚아채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빼앗은 마음, 기회가 생겼을 때 딱 붙잡은 다음에 그 붙잡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 미혹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 마음이 끊임없이 그쪽으로 뭐예요? 향해 가는 거죠. 늘 그 기회를 주고 그것에 즐거움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처럼 상황과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모습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생명이 거기서 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계속 부합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판단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나를 놓고 보면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몇 번이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미 한 선택 가운데 늘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그 선택이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셨어요.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고민해서 잘 선택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서 지켜가면서 선택했더니
그 선택을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 주시더라.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근거와 기준은 항상 뭐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 그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12절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 백성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어떠한 감정을 심으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우신 마음이겠죠. 내 백성이 참 어떻게 나무에게 묻냐? 내 백성이 어떻게 막대기들이 해주는 말을 믿고 그게 신의 음성이라고 무릎을 꿇냐? 오늘날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를 섬기는 목사가 왜 점쟁이 집에 가냐? 성경을 읽는 집사가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요? 참 놀랍게 있더라고요. 네, 교회 중직자인데 힘든 일이 생기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참 기가 막히죠.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디 가니? 라고 정말 가슴 절절하게 아마 물으실 거예요. 호소해 부르실 거란 말이지.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좀 이 구절 하나에서 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물어요. 나무에게 묻는데요.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해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와 막대기를 똑같은 것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의 제단 옆에 세워놓은 나무 우상들이죠. 아세라상 같은 목상으로 만들어놓은 바알 우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단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나무 신에게 뭐예요?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또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고 하잖아요. 막대기는 무엇으로 또 지칭할 수 있냐면 점을 칠 때 쓰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 막대기를 이렇게 던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해서 가지가 몇 개라고 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점쟁이 같은 우상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대답을 해주는 거죠. 신의 음성. 그럼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고 무당이 막 쌀 던져가면서 대답해주면 그게 진짜 자기에게 신이 내려준 음성인 거냐? 몇 번 맞으면 막 기가 막히다고 용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신이 그런 건 더 잘 말해줍니다. 한치 앞은 누가 더 잘 봐요? 귀신이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 앞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알려주시지 우리들에게 한치 앞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 끝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사단의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한치 앞은 볼 수 있다고요. 그 한치 앞을 귀신을 통해서 받아놓고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요. 때로는 또 부러워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될 거예요. 고작 한치 앞 아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이 우주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좀 자부심이 있는 성도가 돼야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에게 절을 하고 막대기가 해주는 말을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가슴이 그냥 터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이는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더라. 좀 전에 드렸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그거예요. 한치 앞을 가르쳐줬더니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진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하여 거기에 가서 무당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더라. 물질부터 몸까지 그냥 쏟아붓더라.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음행하고 육적으로 신전창기에 음행해서 도저히 그 범죄를 지가 즐기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제사했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대.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산 꼭대기들에서라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는 곳에선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서, 이것도 복수예요. 여러 작은 산들 위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분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은 뭐 예배도 하고 기도 행위도 하고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는 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산꼭대기일까요? 왜 작은 산 위일까요? 고대 사람들의 이미지에는요, 높은 곳일수록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신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신과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더 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높게 만들어진 산이든 아니면 바벨탑처럼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곳이든 높은 곳이면 높은 곳에다가 항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습관들이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를 고스란히 뭐예요? 따라한 거예요. 수용한 거라고. 근데 왜 이런 수용이 자연스러웠느냐? 사사시대에 하나님 분명히 산당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불태워라. 우상들은 찍어서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려라.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여전히 산당은 남아 있었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기록들이 성경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요. 그 여전히 안타까운 장소들이 이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산당에 가서 그 미혹돼 버린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웠고 더 오히려 우상에게 가는 지름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남아있던 신당이. 그래서 높은 곳마다 찾아가서 어떤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무슨 말씀하냐면 분향을 하는데 산 꼭대기 높은 곳이면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참나무나 버드나무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오히려 더 신당처럼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에서 하는 것을 왜 거기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무 그늘이 뭐하더라? 좋더라 이거예요. 좋더라. 자, 이 좋다는 말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냐? 그 당시에는요, 이 나무들은 정말 왕성하게 커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나무 잎도 푸르르고 무성해요. 그래서 크고 푸르름이 무성한 나무는 항상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임재하여서 그렇게 푸르르고 무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신이 있는 나무, 신이 임재해 있는 나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나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 이방 사람들이 항상 제단을 쌓고 자기 우상들에게 제사하던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우상들을 내가 쫓아가지 않고 이 우상을 예배
제사했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선포와도 같은 행위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차라리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제사했다면 여전히 산당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을 거예요. 긍휼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이방 사람들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 여기가 정말로 여러 바알이든 아스라로스이든 여러 풍요와 다산을 주는 여러 신들이 깃들기 너무 좋은 곳이다. 여기서 제사하면 그 신들이 더 잘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높은 산과 푸르른 나무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뺏겼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나무를 찾아서 곳곳마다 그런 나무를 찾아가서 절하는 거예요. 지리산에 가면 명당이라고 여기는 곳엔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지요. 남자들도 있고.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한때는 정말 좋게 여겨지는 나무 아래는 다 있었어요. 예. 빌던 흔적, 우상에게 빌던 흔적들이 하여튼 좋은 나무는 다 마을 입구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나무에는 항상 줄이 막 걸려져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런 거예요. 예. 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무는 항상 어디든. 근데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니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픈 거죠. 그 짓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늘이 왜 좋을까요? 그 그늘이 좋은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기도 좋지만 육적 음행을 저지르기도 딱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음행한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린 그 이야기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됐다는 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자, 13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무 그늘이 좋은데 이러므로 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뭐예요? 음행해요. 그리고 너희 며느리들은 뭐예요? 간음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으로 인해서 육적 음행을 저질렀던 인물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동안 계속 남자들의 어떤 육적 음행을 얘기했다. 신전 창기와 몸을 섞는 음행을 계속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여기에 딱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딸들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들이 음행을 한대.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드리며 술에 취하다 보니까 그냥 남자들의 욕정에 못 이겨서 막 딸도 범하고 며느리도 범해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우선 14절을 읽고 그 문제를 좀 풀어가 볼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보세요. 딸들이 며느리들이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서 음행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대요.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남자들이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 남자들은 음행에 아예 푹 빠져 있다. 그러니 며느리들이 딸들이 음행하는 것은 내가 아예 벌하지도 않겠다. 이건 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주전 5세기경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대 바벨론의 그 아스다로 신전에서는요. 영적인 제의적인 매춘행위가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바벨론의 모든 여인들은 1년에 그의 인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신전에 와서 신전의 창기처럼 매춘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신전에 와서 이렇게 신전 창기의 의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
어떤 남자든 지나가다가 돈을 던져주면서 창기와 함께 매춘행위를 요구하면 따라가서 해야만 했대요. 근데 이 행위는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누구든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딸이어도 상관없고 며느리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그 바벨론 안에서는 뭐예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왜? 우상에 대한 그 숭배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의무요 책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아주 추악스럽고 더러운 이 문화가 지금 어디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가장 순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히 여성의 순결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스라엘인데 딸들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들이 음행을 하는 우상의 문화가 이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성들까지도 이런 영적인 신전 창기와 같은 짓을 하도록 뭐예요?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민족보다도 순결해야 할 자들이 그 더럽고 추악한 민족들처럼 그런 영적이고 육적인 음행에 완전히 잠식당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빠져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슴 아픈 마음을 14절 끝에 뭐라고 정리하셨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망하리라.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너희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그냥 기독교적인 상식을 떠나서도요, 단순히 종교적인 건강한 상식만 갖고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다 떠나서 신이 있다면, 그렇죠? 신이 있다면 어느 신이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이라면 어느 신이 딸들이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며느리들이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신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기본적인 그냥 건강한 종교적 상식만 가져도 이게 얼마나 악하고 틀린 거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기본적인 종교적인 상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요만한 지식까지도 없으니 이런 음행에 아예 빠져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음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될 뿐 아예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일은 정말 영적인 일이에요. 우린 종종 봅니다. 이단의 이야기들을 보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교수와 같은 사람도 있고 막 학박사의 정말 논리적인 석박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어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 있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구나. 영적인 늪에 빠지니까 아무리 과학적 사고로는 박사라 할지라도 저런 사이비가 하는 말에 현혹되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늪에 빠져 있는 거구나. 이건 정말 영적인 일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배우는 거죠. 그거밖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죠.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빠져나오겠어요? 논리적인 지식은 그들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런 어리석은 늪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보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영원히 어떤 결과를 주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삶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참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